하나님은 영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엔 지속 발전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서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3년치의 결과를 가지고 발표하는 건데 어느 나라가 과연 행복할까, 행복하다고 여기는가 이 조사입니다. 발표에 의하면 1위가 핀란드라고 합니다. 7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비해서 그래도 5단계 오른 5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43개국 중에서 52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행복 지수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5천만을 두고서 나는 몇 등 정도 할 수 있을까?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는 어느 정도 행복의 위치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영국의 일간지인 런던 타임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을 정의하는데 모집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4위에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생명을 구원한 의사. 이 사람 행복하다. 3위는 세밀한 공예품 장을 다 짜고 나서 휘파람을 부는 목공.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 2위는 아기의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어머니. 참 행복하다.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위는 모래성을 막 완성한 아이. 이렇다고 합니다. 모래성을 막 쌓고서 기뻐하는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하다. 모래성이 뭡니까? 모래로 쌓은 성이에요. 물이 닿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가치로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그것을 또 이룬 아이가 최고로 행복하다. 이걸 보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세상의 것을 얻거나 이룬 것, 그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다 할 수도 있고 불행하다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난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불편 가득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지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는데, 말씀이 끝날 때는 여러분들이 다 오늘 부제목 같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본문을 주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과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인용할 텐데 본문으로 다 삼지는 않았어요. 많으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특별히 이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지파는 이러한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하고, 또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말씀은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물론 이 모세의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 중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성도는 영적으로 어떤 신분이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두 본문을 가지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일까?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부제목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나같이 복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속으로 그렇게 하실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부제목 같은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학자들도 있고 또 책을 쓴 사람도 있고 강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론, 행복의 비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론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행복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복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의 진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분이다. 행복의 진정한 근거,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과연 찾아야 될 것인가? 어디에서 오는가? 이 근거를 제시해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복은 이런 거야, 이렇게 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행복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가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이스라엘 백성,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했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땅의 소산물을 내지 않고 그리고 위험천만한 곳, 정말 살기 힘든 곳,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그런 땅,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땅, 불편하고 어렵고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살아오면서 가데스 바인의 사건 이후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 너희들의 말처럼 우리는 다 죽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말한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죽는 사람을 많이 봤겠어요. 자고 나면 또 누가 죽었다. 그런 40년의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혀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고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랑 넌 참 행복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근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 왜 이들을 행복하다고 그랬을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지만 네가 누군지 아냐?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시편 33편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잘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습니다. 지금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혈통으로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나의 선택을 받은 너희여, 이런 너희는 행복하다. 비록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지금도 정말 불편한 삶, 광야에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선택받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으로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이미 택하여 주셨다. 더 나아가서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영적인 신분이 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거죠. 요한일서 3장 2절 상반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할 사람이 없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이런 말씀을 선포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들 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제가 행복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뭐 이렇게 행복 저렇게 행복 그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행복의 근거를 하나님이 지금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제가 이런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여기 조건에 다 들어가죠.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고, 여러분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뭐 어떤 것을 가지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행복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너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모세는 오늘 12지파에게 각기 맞는 축복을 하지요. 어느 지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어느 지파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이제 여수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여수른이요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여수른,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 예슈른을 번역한 말로서 의로운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인간은 죄 때문에 의로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예롭고 부르는 말이 여수른입니다. 여수른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이런 하나님께서 선택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행복의 근거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한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거죠. 첫 번째로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죠.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 오늘 본문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있고 많은 민족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 계시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니 구원받은 백성이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백성이 있지만 작고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할 그 구원의 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430년 하고 그 뒤에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출애굽하지요.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 내어달라고 하니 바로가 내어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노동력의 상실이 오기 때문에 내어주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우리가 알듯이
장자 죽음의 재앙, 짐승의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7절과 13절 말씀 보면 그 피를 1년 된 흠없는 수컷의 양이나 염소의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우위가 임방이고 옆이가 설주예요.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온 집에 초태생의 중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의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저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른 집 외에 다른 애굽의 모든 가정들은 다 장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처음 난 가축 짐승들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서 다 살아났어요. 사망에서 사망이 침투하지 못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망의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의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요, 모형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즉 예수님의 보혈을 믿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이 왔잖아요. 사망이 왔는데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게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가 우리가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로운 행위를 했다든지 내가 어떤 옳은 일 또 행함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행위가 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보세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너희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저는 사실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이 좀 선포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네가 무슨 행동을 해서 어떤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의 가장 큰 특징은 공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정말 이랬다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예배 요소가 있어도 이 말씀 다 빼놓고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어떤 얘기 듣고 가면 그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네요.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성부, 성자,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의 근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행복의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무엇이 있니 없니, 내가 뭐가 안 됐니 됐니 이걸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입삼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미 너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이 온갖 원망과 불평과 쏟아놓고 너 행복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고생했지만 너 내가 택한 백성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택한 백성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런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말씀이지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길이로다. 돕는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는 막아주는 거죠. 세상에 그 숱한 화살들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택했는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잖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도 보면 여스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언제라도 달려오실 수 있는 하나님, 구름 타고 달려오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너 행복한 사람이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라도 도우시려고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택한 백성에게 승리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서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대적이 있어요. 대적. 하나님이 대적을 쫓아요. 대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리의 복. 이런 분이 옆에 계시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세상에 뭐 좀 없다고 낙심하지 마. 너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셔. 너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오늘 한 절 말씀, 온전한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 승리하고 높은 곳을 밟아 그 위치에 오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서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칭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바로 천사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고지할 때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세상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 그러나 담대하라, 나 예수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며 이긴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고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긴다, 이긴다. 진다고 생각하지만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33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도다.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것이다. 풍성하게 땅의 소산물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죠. 복이죠, 복.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싸움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왜 싸우라고 하는지 서로 하나가 되라고 해야지. 이런 것은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김 집사님, 내가 집사님보다 더 행복해. 무슨 얘기야. 정 집사님, 정 집사보다 내가 더 행복해. 누가 행복한 거는 싸워도 돼요. 내가 더 행복해. 왜 그렇습니까? 행복의 모습들을 내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적인 사실로 봐서는 내가 세상적인 조건으로서는 훨씬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나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있고 돈도 더 많이 벌 수가 있고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괜찮고, 객관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은 아니라 이거예요. 당신은 그런 것 있지만 나에게는 당신이 없는 소중한, 정말 세상의 돈으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난 그걸 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한 거야.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요,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비교를 잘못해서 늘 불행해요. 참 우리나라 언론이 좀 아쉬운 게, 강남의 어떤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완전 기준처럼 그냥 막 보여주고, 당신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죠. 기준의 착각이로 이거를.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압구정 아파트가 34평인 국민 평수가 50억을 찍었대요. 50억.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네요. 34평 아파트가 50억이요, 50억. 이제 이미 반포 그쪽은 50 다 넘었는데, 이제는 압구정동도 50억 넘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한강 이렇게 쳐다볼 수 있고 이런 집이 50억이 넘는데요. 집에서 한강 보는 집이 50억이야. 또 어떤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영상들 보면 이렇게 해서 6개월 만에 10억 벌었다, 6년 만에 20억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저렇게 10억을 벌 수 있고 20억 벌 수 있나? 100억 있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자꾸 사람이 어떤 욕심을 갖게 해요. 이 사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나보다 더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그런 거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해. 수십억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지금 내가 여기 사는 게 더 행복해. 이 좋은 공기, 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내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헌신하고 봉사할 때의 그 기쁨,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행복의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 이스라엘 네가 행복한 거야. 비록 고생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 내가 택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승리와 복을 주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줬잖아. 이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내가 뭐가? 너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회복지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10월 둘째 주일을 사회복지주일로 정했어요. 무슨 날입니까? 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좀 도와주라는 겁니다. 거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받았지 않느냐.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도와주신 하나님, 승리와 복을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뿐만 아니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오늘 본문으로 삼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주어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근데 우리는 어느새 뭔가 내가 받고 나에게 주어지고 하면 그것이 복으로 생각했는데, 행복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그게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제대로 양심이 있고 제대로 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 보람을 느끼냐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그때 보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볼 때에, 도와줄 때에 그때 내 마음에 보람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더 드리려고 해요. 욕심을 내려놓은 낮은 곳에서 희생을 통한 뿌듯함에서 오는 것이다. 욕심이 있는 이상은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낮은 곳으로 가야 돼.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것을 내어놓아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 그럴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뿌듯함, 이것이 행복이에요. 저는 뿌듯함이 행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뿌듯함, 다른 말 보람.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참 뿌듯함이 밀려온다.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줄 때에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그때 나에게 밀려오는 그 뿌듯함. 아, 내가 참 잘했다. 보람 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가 행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뭘 가진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솟아오른다면 그 사람은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록 육신전의 질병이 있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된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시간이 많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도대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 행복론을 말씀해 주신 거죠. 바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승리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에 오는 그 뿌듯함, 이것이 행복의 원천이다.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오늘 부제목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가슴 깊게 새기게 도와주시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최고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